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은 일단 건너뛰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제3계명을 선포했는데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다루게 되면 다루고, 오늘 볼 것이 무엇이냐면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남용되고 오용되고 왜곡되는 말씀 탑 10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 인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가르치고 행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금지하는 어리석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40절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에 두신 뜻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배우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의 꽃이란 말이에요.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대라. 심리를 가자 그러면 뭐 더 갖주고, 그거 겉옷 주시오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근데 속옷은 별로 받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냐 이거.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현실 세계 속에서 살자,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로 살자. 그럼 예수의 제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게 제자다운 것이냐, 이걸 가르치는 건데, 그게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게, 젊은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얘들은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문자적으로 이게 뭐지? 이럴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했던 넘버원이 이 예수님 설교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직장인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현실에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저한테 제일 많이 왔던 질문이 뭐였냐면, 부하 직원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이분이 여자분인데 그 부하 직원을 자매처럼 대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꾸 사고를 치니까, 이거 어떤 순간이 딱 왔는데 야단을 쳐야 되냐.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이거 어떡하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는데, 그럼 내가 얘 일을 대신 해줘야 될까? 그래서 몇 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하 직원이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우리 팀장님은 호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강화되니까 이분이 참다 폭발 직전에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하하, 그래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오해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왼쪽 뺨, 오른쪽 뺨.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 강도 예를 맨날 들었는데 그것도 지겨우니까 이제 딴 예를 들면 뭐냐면 제가 이제 정의로운 전쟁 우리 세계 교회사에 우리 그 서방 정통교회의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죠. 어거스틴이란 말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성경 해석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전쟁이에요. 어떤 때 정의로운 전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금하시냐? 그러면 모든 전쟁을 패하시냐? 이럴 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정의롭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야옹이까지 다 멸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음매하는 애랑 야옹하는 애는 뭔 죄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근데 요거 오늘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막 강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자가 저한테 굉장히 도전하듯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전쟁은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로운 그 어떤 전쟁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대답했던 것을 그 강연장에서 나중에 뭐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예를 들어줬는데 자, 자매님, 그 사역자예요. 자매님이 결단하고 저기 선교지에 선교하러 갔는데 운이 없게 우리 크리스찬은 운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섭리로 YS래. IS.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IS 대원들한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눈이 가리고 결박당해서 트럭 뒤에 실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그때 막 소란해서 이거 눈 가리개를 탁 풀고 봤더니 미군 특수부대야. 그러면 할렐루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이고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합니까? 아니면 저 침략자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들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그럴 때 할렐루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거기 투입됐으니까 산 거지. 이해돼요? 그랬더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선포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주로 원인이 되어 무지하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배워도 자기 생각을 거기에 타기 때문에 섞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전쟁을 명하실 때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은 정의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또 심판의 주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그걸로 설교해야 되니까 나중에 또 제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렇다면 자, 생명을 위협할 때 자, 여기서 왼쪽 뺨, 오른뺨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원래 동해보복의 원칙은 이 성경적 정의인데 이게 얼마나 이 당시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법임을 표시하는 거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아니 눈에는 눈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이빨이 빠졌으면 걔도 이빨을 뽑아라 그거잖아요. 그리고 내 왼쪽 눈이 밤탱이 됐으면 니도 이리 와. 밤탱이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랑의 법입니까? 그러면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복수를 용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적 복수를 금지시키는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법입니다. 인간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사적 복수를 용인하게 되면 항상 오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탱이 밤탱이 밖에 안 됐는데 가서 눈을 뽑아버린다든지 근데 한쪽 눈만 멍들었는데 두 눈을 다 뽑아버린다든지 이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혈수라 그래요. 이 블러드가 홍수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금지시킨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관의 기능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죠. 정확한 피해를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해자도 죄 지은 만큼만 벌 주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유대법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 어디냐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요. 그러니까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죽이거나 로마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랑 관계없이 유대법은 뭐냐면 노예냐 아니냐 관계없어요. 생명을 해치면 그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을 허용하는데 출발이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이런 식의 법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한 거예요. 법학자로서. 이건 하나님의 법이 맞다. 근처에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법들을 흉내내는 것과 아예 이 법이 입법된 취지와 인간에게 적용하는 방식과 판결을 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상황들과 이걸 다루는 방식이 너무나도 공정하다. 그리고 사람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신다. 그래서 내가 만든 너희는 존엄하도다를 선포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로구나. 이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정신이 현대사회까지 이어지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법으로 확립하는 역사가 기독교 문화에서 정착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저항이나 방어를 어리석게 금지하는 걸로 이걸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원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사적 복수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는 절대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없어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피해도 보상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데 거기를 그 율법을 초과적으로 달성하는 성취의 왕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는 그 수준을 넘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갈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 개인적으로 누군가 제 명예를 침해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을 했어요. 그리고 허위 사실로 비방을 해요. 이럴 때 방어적 관점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과 제가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소송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악한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목적으로 악한 짓을 벌일 때 직분자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하고 개인적인 지키려고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이거를 갈라디아서 6장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태복음 5장의 이 조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걸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6장의 역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의미가 달라요. 짐으로 번역하는데 바로스가 있고 포르티온이 있다고. 요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 바로스는 뭐냐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실존의 고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나 가족을 잃거나 친구를 잃거나 혹은 영적인 침체와 같이 개인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짐을 대신 져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부하 직원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래서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사에서 안 잘리도록 내가 거의 이 사람 일을 대신해 주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거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스예요. 그런데 이거랑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 직무에서 사고를 계속 치는 거를 커버해 주는 거랑 구분을 못한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리석게 되거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잘못 읽으면 이거는 뭐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잠바만 주세요 했는데 빤스까지 주고 그걸 가르치신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할 때 자 다음 페이지
이게 자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이게 또 갈라디아서 6장 5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짐이 뭐냐면 포르티온이에요. 이게 뭐냐면 군인이 자기 군장을 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상적인 책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진 소명과 책임의 분량입니다. 이걸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도우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관계를 구별을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무책임한 사역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한테 이 교회를 위임하셨다면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럼 저는 엄중하게 권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제가 대신합니까? 근데 그게 사랑으로 변신해 있는 교회가 타락한 방증이에요. 타락했다는 것을. 그게 뭐냐면 말씀도 적용할 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해 자체를 못하고 방만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가령 실제로 선교를 안 해요. 그런데 선교비를 계속 지급한다. 그럴 때 선교를 안 한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사자한테 얘기 못 해요. 교육자들이.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아유, 그 사랑으로 감싸야지. 그게 사랑입니까? 횡령입니까? 사기입니까? 그런 개념조차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덮어버리는 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은폐, 엄폐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치리와 권징이 사랑입니까? 그 개념도 이미 사라졌어요. 무시무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깊이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도대체 누가 악인이냐? 그리고 누가 악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냐? 근데 이것이 다 뭐로 포장돼요? 사랑으로. 이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부하 직원이 예기치 못한 고난, 이게 바로스예요. 그랬을 때 그의 짐을 대신 주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가 게으름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인데 맨날 빵꾸를 내고 사고를 치고 해를 끼쳐요. 조직에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파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상사면 이를 계속 서포트해주고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그 무책임을 조장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신 계속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자로. 그래서 여기 완전 난 월급 루팡일세 이러면서 기뻐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호글세 이러면 뭐예요? 그게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 빌붙게 만들어주고. 그럼 요렇게 살아도 되네? 요령이네? 요렇게 되면 이 사람도 죽이고 조직에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포지션에서의 중요한 책무를 완전히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본인에게도 죄고 죄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조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허술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재정과 관련된 범죄가 가능하도록 딱 세팅을 해놔요. 그러면 누구 죄입니까 이게? 관리자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보다 무서운 거냐면 도둑질 한 사람도 죄인데 도둑질 하게 유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죄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의 가르침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럼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 자기가 매야 될 배낭을 뺏어서 대신 매면 그 사람은 성장을 못하고 군인으로 훈련을 못 받아요. 그럼 전쟁 때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청지기직으로서의 유능함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찬의 일과 영성 이런 것도 강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직업관을 갖고 직업적 태도를 가느냐라고 할 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걸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 여객기 모는 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일럿이에요. 그러면 승객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안전하게 비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유능해져서 착륙할 때 비상 착륙을 해도 가급적 승객들을 살리는 기장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기내 방송을 아주 친절하게 해요. 막 사랑을 듬뿍 담아갖고 막 꿀과 하트가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당황해서 잘 못해.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냐면 이거 두 개도 구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꿀 떨어지고 하트 뚝뚝 떨어졌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조정 못해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말만 번드르하게 기내 방송 잘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기장. 그 다음에 조금 까칠한데 철저하게 비행기 이 조종하는 파일럿은 나쁜 기장, 사랑이 없는 기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말씀은 우리 골수를 쪼개야 돼요. 그리고 뭔가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거나 멀어진 것을 돌이키게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는 게 말씀 선포예요. 그런데 듣기 좋은 걸 선포해 달라라고 하니까 뭐예요? 아, 그 기장님 오셨네. 그럼 뭐예요?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어디로? 그러니까 그 짓들을 버린다. 근데 그걸 뭐라고 포장해요? 사랑이다.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를 가르쳐 줘야 돼요.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그러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계속 지으세요.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이 뭘로 변질된 거예요? 죄책감을 제거해 주는 걸로 변질됐다고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팀 켈러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때로는 뼈가 아파야 된다. 뼈 때리는 게 필요하다. 이게 네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강단에선 제 의무는 뭐겠어요? 말씀으로 뼈를 때려야 돼요. 그런데 뼈가 딱 맞으면 아프거든? 그럼 어떻게, 아, 저 대머리 맨날 강단에서 뭐라고 하고 그 좀 꿀 발린 얘기도 좀 하고 다 괜찮다고 좀 해주고 그래야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하고 지금도 이 말씀 대충 해석해서 살면 되지. 왼쪽 반 때리면 오른반 되라 그러는데 뭐 그게 또 아니라 그러고 뭐 이러고 있어.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뼈를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자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눈에는 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법학개론 강의할 때 이거 성경 인용하면서 열나 애들한테 전도용으로 엄청 설파했던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현대인들 어수룩하게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이 복수를 조장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복수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신체적 폭행에 대한 무저항, 그러니까 신체적 폭력, 물리적 폭력에 대한 무저항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뺨을 친다는 표시를 하니까 물리적 공격, 예를 들면 자 범죄자가 자매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해요. 그때 자매는 저항하지 않는 게 지금 이 5장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38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39절에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당해야죠. 가만히.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맞아요? No,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입법하신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선포하실 때의 배경이 있어요.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뺨을 친다는 이 의미의 핵심은 명예에 관한 죄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복수하거나 반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공동체의 덕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명예와 모욕에 대해서 즉각 보복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 공격이나 물리적 침해를 그냥 당해라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가정에 범죄자가 침입했어요. 그럼 가장은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까? 왼쪽 뺨 때렸으니까 오른뺨, 제 아내는 지금 2층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친절해야 되니까 안내도 해주죠. 혹시 길을 잃을까 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외적이 침략을 했어요. 그러면 자, 아까 제가 IS에 납치된 자매 예를 들어드렸죠.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신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할 때 실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냐면 신약의 기본 틀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란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임이에요. 그런데 아직이란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 완성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세상은 악한 통치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군대도 경찰도 다 필요 없죠. 그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그것은 완전한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 성취하셨다는 의미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선택된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지, 세상에서의 삶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다른 차원에서 설교할 때 깊이 제가 설교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오후에 이게 강타되면 안 돼요. 레드선 하면 안 됩니다. 자, 김밥 먹은 게 산화되기 시작하면서 샥 올라와요. 이거를 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보온이 되니까 더 빨리 발효돼요. 이게 뱃속에서. 그러면 이게 스멀스멀 레드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common grace, 이걸 공통은혜라 그래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상의 정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도 허락하시고 군대와 경찰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걸 자연법이라고 부른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안 믿는 나라도 법을 만들고 통치를 하고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안전하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범죄자를 다 잡을 수는 없죠.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된다, 악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공통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은 그 비스꾸름으로 한 걸 흉내내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학자들이 이 구약 당시의 다른 세계의 법들과 비교하면서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법과 유사한 법들을 찾아내면 뭐라 그러냐면, 거봐, 이것도 이스라엘 법도 다 인간이 만든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 하나님의 뜻과 창조 세계를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의 유사품, 짝퉁,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시는 게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이 세속 정부가 힘을 갖고 공권력을 갖고 악을 억제하고 범죄자를 잡아들이고 재판에서 처벌하고 하는 제도가 있어야 선량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겠죠. 그 얘기예요. 그럼 외적이 침입했다. 그럼 군대가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럼 젊은이들이 참전을 해야 자기 가족이 보호받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걸 허락하신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크리스찬들이 맨날 모여서,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만 한 게 아니라 법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이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적인 논평을 하면 꼭 그렇게 거기에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댈 곳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지? 누가 아니래? 아니 그럼 나는 그걸 안 믿어? 내가 맨날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어리석냐면, 대부분, 이거 죄송합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주로 목사들이 그래요. 그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일 꼴통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교수 시절에.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완전히 현대 문명을 절연하고 농사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을 아미시라 그래요. 아미시. 그 미국 가면 아미시 마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자, 그러죠. 우리 다 똑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거 알고 제가 가끔 국제 정세 강의하면은 꼭 그런데 또 열심히 들어. 맨 앞에서. 그래서 꼭 질문하라 그러면 꼭 자기. 자, Q&A 시간입니다. 질문하세요. 그럼 손 딱 드시고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러면 정치학 전공하는 사람은 다 굶어 죽어요? 그러면 법학자들은 다 이 법이 좋은 법, 저 법이 좋은 법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그거 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씨들도 농사 지을 때 이 비료가 좋아요, 저 비료가 좋아요, 소똥을 좀 더 묵힐까요, 지금 줄까요, 이런 거를 계산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그 목사님은 맨날 그 비타민 좋아하는 박사님 있잖아요. 그거 맨날 봐. 그래서 비타민 드세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다 돌봐주신데 비타민은 왜 드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의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현대 의학은 그럼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 믿음이 부족한 거지. 의사가 왜 필요해요? 그럼 의사는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네? 아니 그 시험 보기 전에, 의사고시 보기 전에 기도하면 되지. 하늘의 지혜가 임할 텐데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3번 4번 이렇게. 왜 그렇게 빡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젊은 시절에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영감을 안 주셔서 이렇게 됐구만.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도대체 난해하다. 이거 난해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 개혁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통은혜라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의사는 누구겠어요? 아까 기장님 얘기했죠? 파일럿. 그럼 뭐예요? 병 잘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항상 해말고 환자가 오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른 약을 주셔. 그럼 뭐예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성경적 세계관, 일과 영성으로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는 뭐냐 할 때, 여기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물리적 폭력에 저항하는 걸 금지시키신 게 아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자 목사인 저는 개인적인 모욕에 대해서 기도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당장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배로 갚겠어. 이런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목사는 아니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일본 드라마 대사 중에 니바이 카이지라는 게 있어요. 2배로 갚아주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직접 복수하려 하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내 인격에 대한 모욕, 모멸감, 그 다음에 비난, 이런 거에 대한 거지, 뺨 때렸다고 하니까 이거를 자꾸 뭘로 오해한다고요?
물리적 공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도나 도둑이나 위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군대 가는데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방어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방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외적이 침입할 때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참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런데 거꾸로 다른 민족을 침략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금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로마군 장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침략 전쟁으로 제국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예를 들었어요.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자,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현명하면, 자, 침략 전쟁을 명받기 전에 전역한다 그 말이에요. 명예롭게. 이게 크리스찬의 지혜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 미처 못했어. 근데 갑자기 전장에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앞에 있는 민간인들을 로마군이 상부에서 명령한 거예요. 자, 들어가서 저 마을 다 불사르고 민간인 학살해.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크리스찬 지휘관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항명하면 죽겠죠. 그걸 순교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어 전쟁을 하는데 크리스찬이에요. 참전해요, 못해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어거스틴이 말씀을 근거로 정리해 줬다. 근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와 충돌하느냐,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40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노예처럼 사는 거를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직업관이나 세계관을 가르칠 때 제일 강조한 게 노예의식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에게 이 노예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도권을 탈환하라 그 말이에요. 이 주도권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하면 꼭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니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죠. 그 말이 그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성도님 오리를 가주세요. 이러면 잘 보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객체가 돼요. 종속돼요. 그러니까 싫은데 버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직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턴시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가르침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심리를 동행해 줄게. 이런 뭐예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심리를 내가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오리를 끌려가는 거하고 내가 심리를 이 사람 데리고 책임지고 끌고 가주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같아요? 예수의 제자는 네가 주도적으로 저 사람한테 오리를 끌려갈 게 아니라 네가 심리를 이끌어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적용되면 일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업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지로 지금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이 일을 하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그래서 매일 사표 썼다 지웠다 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라 전환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든지 적극적으로 네가 버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를 지켜라 하니까 예배는 은혜로 드리는데 내 인생은 버티고 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갑자기 확 전환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너 나랑 오리만 가자. 그런데 가기 싫은데 거절을 못 해가지고 이러면서 오리를 가는 사람하고 딱 멈춰가지고 야 따라와 내 심리 가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치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 따라와 내가 심리 같이 가줄게. 이게 동행이에요. 자발적으로. 이게 확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이거는 뭘 의미해요? 넉넉히 베풀라 그 말이잖아요. 인색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그대로 행하면 그 뒤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내 행위와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만 생각하면 되고, 그 이후는 행위의 결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말을 따르면 그 순종에 의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신다가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 정의나 질서를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방어 본능의 포기로 설명해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권리나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선포한 것은, 여기서 자기 방어 본능의 핵심은 물리적 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매가 위급한 상황에서 거칠게 저항한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혀 성경에 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강도를 상대해서 맞서 싸운다.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거 전혀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병역 거부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향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것은 거절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한 거지, 상대방의 요구가 악하거나 때로는 해로울 때조차 맹목적으로 들어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마약 중독자가 돈을 요구하면 돈 주면 마약 사겠죠. 알코올 중독자가 돈 달라고 그래서 불쌍하구나 하고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술 사 먹는다고요.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무기 자금 요청할 때 거절하면 안 되니까 줘야 되죠. 지금 그 말씀이죠.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반어법으로 하면 진짜인 줄 아는 분들이 가끔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경고를 들었어요. 그거 진짜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 우리는 절대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필요와 욕구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강화시키고 많은 인생들을 망치는 공동체로 교회가 전락한다. 이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자,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요. 그럼 우리가 물을 준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요구는 거절해도 돼요? 들어줘야 돼요? 거절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 욕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악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도박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울면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줘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금지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 잘못 적용해가지고 불쌍하니까 돈 줘요. 그러면 더 패가 망치네요. 돌이킬 기회를 뺏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손 떨면서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그 마지막 나라까지 떨어져서 돌이키게 하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하니까 대부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품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도 망가지고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네팔에 지금 부흥이 엄청 막 일어난다. 소문이 들려요. 그럴 때 함부로 가서 아무데나 지원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네팔 사람들이 힌두교 문화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신이 많어. 그래,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금방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전화하러 간 사람이 엄청 은혜 받아요. 아니 이렇게 성교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간디 이러면서 막 부르르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팔 사람 만나서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믿을래? 그러면 예스. 뭐지? 그러면 그 친구는 뭐 하냐면 집에다 예수생 하나 추가. 왜냐하면 온갖 신이 다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는데 이 사람이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니 어차피
신이 한 만 신 정도 있는데 11,000개가 되나? 12개가 되나? 뭔 상관 있어요? 그래서 야, 그 서방에서 온 귀신도 있네. 이러면서 야, 이거 그러면 더 센가 봐요. 이러면서 야, 그러면 또 막 또 눈물 철철 흘리면서 한국 교회사 강의도 해주고 이러면서 한국이 변화된 건 다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믿어보지 하고서 나는 믿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좋아라 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성장해 그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속이는 건 야, 이건 뭐 3살짜리 애기 속여가지고 사탕 뺏어 먹는 것보다 더 쉬워.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만 만나면 뭐 지원해 주세요, 뭐 지원해 주세요 할 때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사진 찍고 그러면 자 여기 한 사람 은혜 받은 거 액션 그러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 맨누피 주면 할래 그러면 바로 합니다. 근데 연기가 거의 헐리우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인도는 또 영화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웬만한 국민은 웬만한 연기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럴 때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연기했다. 그러면 그것도 틀어놓고 은혜가 되지.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거기 그분들은 뭘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사기로. 그럼 이 교회는 지금 뭐예요? 종교 사기꾼 양성소로. 이렇게 같이 연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것도 반응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의 종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메시지 체크합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고 경건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실제로 신앙 고백이 바른가 점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본인이 신앙 고백이 없어. 그럼 어떻게 점검해요? 뭘 기준으로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교리 교육을 시키나? 왜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세례식 하기 전에 제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봉독했죠. 그 핵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니 목사님 토론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주입식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는 뭐 왜 못 나누게 해요? 그건 평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주로? 지식이 없어서 망해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아니어도 이것이 지금 바른 신앙 고백이냐.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 PL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몇 분만 파송하면 거기서 잠깐 휴가철에 가서 확인만 해도 여기가 지금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가 양성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진짜 복음이냐. 이걸 점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자,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만 딱 점검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님은 원래 제가 뭡니까? 초신자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예요. 삼위일체 설명해 보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이 집에선 남편이지. 회사에선 부장이지. 본가에 가면 아들이지. 그게 삼위일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양태론이에요. 큰일 나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성부가 필요할 땐 변신해서 성자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성령으로 오시고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예요? 성부네. 그러면 성부가 순환을 당하셨네. 되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지금 육신은 그냥 페이크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거? 뭐 쏘면은 레이저 쏘면은 거기 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냐? 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힌두 세계예요. 그러면 거기도 창조 설화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이 인간인 예수님한테 임해버렸어. 그럼 예수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해요. 그랬더니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더 뜨거워. 그럼 됐네. 여기 끝났네. 여기 은혜네. 그러면서 같이 박수치고 찬양할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분별하냐고. 그러면 잘 보세요. 본인이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내가 머릿속에서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기도로 들어갈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보세요. 12주간에 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오전 오후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새겨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살리고 나를 제자로 세우심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무지막지한 이게 같이 돌아가는 이유가 어딨냐? 그럴 때 잘 보세요. 그 물리학자 얘기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노벨 물리학상 받은 엄청 훌륭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사람은 어린애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막 멋있는 이론을 칠판에 막 갈기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한테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다고 착각하는 무지를 깨는 게 공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어떤 태도를 갖냐면, 그거 뭐 여기가 주입식이에요? 여기가 학교예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물리학자가 뭐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냐면, 모르는 거 투성이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러 갔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질문할 거라고.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답 못해요. 횡설수설하거나 헛소리 해요. 십자가가 뭐예요? 정확히 얘기 못해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라며. 그럼 잘 보세요. 정상적인 성도면 교회에 와가지고 물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죠. 그럼 두 분은 뭐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 못해요. 그럼 우리가 두 신을 섬깁니까? 거기다 또 성령까지 나와 이제. 그럼 뭡니까? 이러면은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에너지나 장풍이나 파워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쏘는 어떤 파워, 그리고 사역자가 불러낼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불러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설명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여도 잘 보세요. 만약에 정확하게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 성도면, 만약에 사역자가 성령을 자기가 불러낼 수 있고, 무당이 접신할 때 신을 불러내듯이 불러낼 수 있고, 그 능력을 자기 제자한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이시킨다, 임파테이션 한다. 그런 짓을 벌이고 있을 때 뭘 느껴요? 바울이 진노한 것 같은, 야, 여기 신성모독의 현장이다. 이게 그냥 강타되면서 부르르 떨려요. 무릎이 후들거리고.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인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우리가 성령님을 부리거나 성령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와 그가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로 역사하십니다. 뭘 위해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진정으로 이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기도로 준비하고 행한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겠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원리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가 아니라, 진짜로 그 내면은 하나님이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표현하지 않아도 진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바친다. 이게 진심이다. 진짜로 진심이야? 그러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면 늘 기도하면서 그걸 행할 때 누가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걸 강조하시는구나. 그럼 결국은 제자 훈련의 첫 단계가 뭐예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을 때 내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자 훈련 2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행할 수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적용해서 행할 때 뭐가 늘어요 이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임상 경험이 생기네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나의 확신이 강화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를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불러 앉혀놓고 헛짓하면 둘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차근차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오용되고 있는 말씀을 정확히 배웠어요. 이것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전 예배에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되게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다면 지금 오후의 기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겠느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알게 해주시는 것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몰라서 잘못 적용하고 말씀을 몰라서 헤매고 말씀을 몰라서 그것을 왜곡했던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방황했던 그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이 기도로 들어가실 때 지금 다른 모든 잡생각 헛된 망상 다 지우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립니다. 주께서 친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며 내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그 위엄과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떨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 직업의 소명의 자리 지금 주부이든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든 지금 서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영역을 나의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 의지나 내 생각과 내 깜냥과 내 전략과 내 생각으로 지금까지 끌어왔던 모든 것을 지금 말씀이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명심하고 따를 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지혜와 은혜가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지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가 통치하심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이 예수의 이름에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이끄시며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오후 예배에 공예배의 기도에서 우리의 직업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성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업세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 직업적 압박, 직업세계에서의 고통이 있으면 지금 주님 앞에 털어놓고 예수께서 친히 그것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평강을 누릴지어다. 자유를 누릴지어다.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다루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담대함 속에서 나의 직업을 예수의 능력으로 경영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간구합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했던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임으로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했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제는 주여 짜내듯이 내 안에서 끄집어내므로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주님 발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기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왕 되심으로 통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삶에 그대로 적용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초조, 우울감이 있으면 오늘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로 사용하실 때 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세상과 싸울 때 느꼈던 초조함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내 문제를 다뤄주시며 나의 일터를 지키시며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일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나의 삶의 영역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릴 때 주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으로 그 문제를 다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을 섬기며 왕을 기뻐하며 왕의 통치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큰 능력과 다루심과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에 깊은 예수가 주시는 누려라 하신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두려움과 우울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께서 명하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을 엄습하는 두려움, 일상을 침노하는 불안감과
상습적인 우울감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 눌렸던 그 모든 문제들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이제 내 능력과 내 전략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시며 예수를 믿고 나가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평강과 은혜와 담대함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반석 위를 걷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할 때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며 특별히 도우셔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무섭고 죄된 세상을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맞설 때 받았던 모든 상처와 눌림과 그로 인한 우울과 불안과 초조와 아픔들을 주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을 치유하사 이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림으로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청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지금 쏟아놓은 모든 각자의 문제들, 그 실존의 문제들을 주께서 친히 다루심으로 모두 새로운 지경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성도들을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직업의 영역에서 이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완전히 주께서 통치하시는 강력한 성도들로 바꿔주시고 이제 두려움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주님께 바치는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과 리더십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삶에서 주님 이제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직접 목독해 하심으로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 그 누구도 이제 불안과 두려움, 초조, 우울감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지는 평강과 은혜로 춤추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희락이 회복됨으로 매일같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직 예수의 통치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변화시키시며 일터도 바꾸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주가 통치하시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 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며 기쁨으로 예물을 주님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선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직업의 환경이 바뀌게 하시며 주도적으로 일하게 하시며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오후 예배까지 주일을 성수하시니까 너무 기쁘시죠? 그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능력의 삶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몰라서 방황하는 건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피해교회에서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나를 주관했던 내 능력이나 내 힘과 내 의지로 세상과 겨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불안감, 두려움, 조마조마, 우울감을 완전히 은혜로 성령께서 싹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내면에는 뭐만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만.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손발이 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 역사가 임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깊고도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시며 말씀을 알도록 조명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후 예배는 사실상 파송식이에요. 그래서 엄청 말씀 선포가 프랙티컬하죠. 그러면 예수가 일하신다는데 그거를 오늘만 살짝 바꿔서 나는 그러면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다 끝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하심으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가서 깃발 꽂으면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바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딱 이제 선포하고 파송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와.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제자예요. 그러면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제 출동하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성을 점령하라고. 그러면 공성전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성은. 우리는 순종함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밝힙시다. 나는 할렐루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